반가워요. 몸 아파서 아파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전부 다 한 번씩 다 아팠구나. 예, 손 내립시다. 아픈데도 몸이 아픈데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자해하는 거. 그건 아픈 것을 기뻐하는 건 아니지. 자해하는 사람. 글쎄,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 자해하는 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몸이 아픈데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오늘 읽은 말씀 사도 바울이에요. 병을 좋아하는 거, 아픈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몸을 아프게 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니까 기뻐해요. 자, 왜 그렇게 했는지 좀 자세히 봅시다. 바울이 몸이 아파서 하나님께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울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바울 너가 약할 때 나 예수의 능력이 너 안에서 강해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니까 답을 내주신 거예요. 바울이 아프니까 아플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바울은 천국도 갔다 와봤어요. 살아있으면서.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있는데 천국도 갔다 와봤고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썼어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많은 성경을 썼어요.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바울한테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천국도 갔다 와봤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성경도 많이 썼지. 그래서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이 뭐죠? 교만. 나는 잘한다. 나는 너보다 잘해. 너는 못하지 하고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는데 교만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좋게 더 좋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니까 나쁜 거고 또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도 자기를 또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병을 줘가지고 병 때문에 바울이 자기가 약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천국에도 갔다 왔고 또 계시도 많이 받았지만 나한테 약한 것이 있구나. 자기가 약하니까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은 나쁜 거지만은 병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되어가지고 바울은 좋았던 거예요. 겸손하게 됐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병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이제 더 크면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겠지만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이 병 말고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가난해서 힘들 수도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괴로운 것은 싫어하지만 괴로운 것을 통해서 더 겸손하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가족이나 여러분들 병이 났을 때 빨리 낫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병든 가운데 있게 해가지고 더 겸손하게 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병이 걸려있지만 병은 안 좋고 아프지만은 병을 주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도록 해요. 병이 생기면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질병과 고난에 관한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질병을 유쾌한 태도로 대한다는 겁니다. 병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대한 믿음도 같이 나옵니다. 또 병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함께 나옵니다. 질병이란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해결자인 해결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질병과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네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이 세상에 병과 죽음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는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이 세상에 질병이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천국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는 표시로서 병을 고쳤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질병과 고난을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훈련 목적으로 질병을 사용하십니다. 넷째로, 우리는 질병과 고난 중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 우리 몸이 완전히 새롭게 될 그 시기를 바라보면서 기뻐합니다. 우리의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죽음과 질병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병도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었습니다.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해지고 탐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타락했습니다. 그 징벌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고 질병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 인류 가운데 특별히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오늘 읽었던 십계명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어길 때는 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병, 그중에서도 전염병을 보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21절에서 언약대로 행하면 복을 줄 것이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꺼번에 14만 7천 명을 죽이셨고 2만 4천 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생겼다고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질병 그 자체는 죄 때문에 들어왔지만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몸에 유출병이 있는 남자나 여자나 몸에서 피가 계속 흐르는 병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은 부정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조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부정하다 이렇게 해서 그 몸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그친 다음에 7일 동안 백성들 공동체 바깥으로 가 있다가 그 7일 동안 아무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이 없으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성찬에서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할 때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병을 보내시기도 했고 또 죽음을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모든 병든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죄 때문에 병에 걸렸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심한 병이 걸렸다고 해서 우리가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9장이 그걸 잘 말해줍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하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생길 때, 또 병 아닌 다른 어떤 불행과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나타내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건강할 때도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살았듯이 어떤 병이 걸렸을 때 역시 또 하나님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하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들은 말씀은 죄와 질병은 원래 세상을 창조했을 때 없었지만은 아담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들어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표시로서, 표적으로서 병을 고쳤습니다.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이사야서 성경의 한 부분을 인용하며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이 복된 일을 이루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며 기타 질병과 장애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을 고치셨는데 항상 또 병을 고친 것은 아닙니다. 한 번씩 병을 고치셨는데 그 병을 고친 이유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었다. 천국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함께 천국이 시작됐다는 것의 표시로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완전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표시로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것에 뒤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병 고치는 일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병 고치는 기적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서 치유사역을, 병을 고치는 일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들도 병 고치는 일을, 복음을 전하면서 병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병 고치는 일은 점점 줄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둘째로 오늘 들은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표시로서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과 고난을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하는 수단으로 질병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표시로서의 기적치료는 사도들의 다음 세대, 그러니까 사도들의 다음 세대라면 디모데와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그 세대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표시로서 병을 고치는 일은 점점 사라집니다.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에 기적으로 병을 고치라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병이 생기면 기적으로 치료하는 것만 바라고 있지 않고 이제는 병이 생기면 약과 의술을 사용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디모데는 위장이 좋지 않고 병들이 많았습니다. 자주 나는 병이라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야기하는데 정확히는 자주 나는 병들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위장을 포함해서 몸 여러 곳에 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병이 많이 생긴지를 한번 살펴보라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포도주를 쓰라. 그 당시에 포도주는 일종의 치료약이었습니다.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병자를 고쳤는데도 정말 중요한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던 디모데를 위해서는 병 고치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일반 의약품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교회 역사에서 교회는 병이 생겼을 때 물론 기도를 합니다마는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표시로서 병을 고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일반 의술을 사용합니다. 3세기에 로마 제국에 큰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때 비기독교인들은 병든 사람을 바깥에 내쫓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먹이고 또 기본적인 간호를 하면서 일반적인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치료했습니다. 또 종교개혁 때도 시대에도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루터는 치료를 위한 지침을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연기를 피워서 독을 소독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기를 정화하겠습니다. 이런 지침을 나눠줬습니다. 캘빈도 역시 흑사병이 유행할 때에 제네바시와 협력해가지고 종합구빈원, 가난한 사람들을 먹을 것도 주지만 치료하는 일종의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병원을 통해서 좋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원과 약품, 의료기술을 통해서 성도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일반 의술을 통해서 병을 치료하지만 병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병이 낫기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 이렇게 했는데 3번이라는 것은 여러 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번 병이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의사를 통해서 치료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약의 효과가 나도록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 또 약과 관계없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라도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기도 중에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진노케 한, 하나님을 화나게 한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질병을 주셔서 질병을 통해서 오히려 삶 전체가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사도 바울에게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병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오늘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나 예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다. 이는 왜냐하면 나 예수의 능력이 너 바울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기 약한 데서 이것도 복수입니다. 약한 것들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군데만 병이 있은 게 아니라 상당히 병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병든 것들 가운데서 오히려 강해진다고, 예수님의 능력은 더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몸이 여기저기 병이 들어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데 더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건강했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내는데 방해가 되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아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까? 바울에게서는 병이 일종의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었습니다. 바로 바울에게 영적 질병, 교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영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적으로 여러 질병을 주었습니다.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지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계시를 받았고 천국에도 갔다 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게 되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교만하게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병에 걸리면 꼼짝없이 영적으로 멸망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영적 질병을 예방하는 일종의 예방주사로서 육체적 질병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는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 이 약한 것들이란 것이 바로 질병들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병 그 자체는 아프고 싫습니다. 그렇지만 병이 사도 바울의 삶에서 하는 역할이 치료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안다면 사도 바울의 시선이 더 넓어집니다. 병뿐만이 아니라 능력과 박해와 공고도 기뻐한다고 합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 박해, 그리고 그 위에 괴로운 일, 그것이 그 자체는 괴롭고 좋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에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더 잘 쓰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약하지만은 삶 전체가 오히려 건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자기의 약함을 볼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겸손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기구를 통해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큰 능력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병 고치는 능력을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기적으로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것도 사도 바울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교만해 있으면 그 눈이 가려워져서 사도 바울이 더 악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질병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이 있고 만성 질병이 있고 또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성도님들을 더 강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이나 여러 환난 그런 것들이 환난은 힘들고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했던 사도 바울은 질병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질병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단련해 갑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바라면서 인내하고 즐거워하며 나아갑니다. 그 소망 가운데 질병의 고통을 인내하면서 더 자기의 죄악된 자기의 인간적 교만이 점점 그 녹아 없어지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게 만들어 가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무릇 징계가, 즉 모든 징계가 이 뜻입니다. 모든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징계는 징벌이라기보다도 훈련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 딸 된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우리를 훈련해 가는 훈련 코스의 하나가 질병이고 고난입니다. 이런 질병 중에는 잠시 병이 걸렸다가 낫는 질병도 있지만 어떤 질병은 만성 질병으로 평생 우리 성도님이 가져가야 될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병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뭔가 환난, 정말 이것만 해 주셨으면 좋을 텐데,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지 않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연단하고 디스플린, 단련하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이 어려움으로 단련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고생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롭게,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화롭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들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질병과 고난을 영적 훈련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질병과 고난 중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몸을 소망하면서 기뻐합니다.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혹은 내가 가진 어려움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멀리 영원을 내다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7장 16절 17절 이렇게 같이 한번 봅시다. 신약 406페이지입니다. 계시록 7장 16절 17절. 모든 고난 가운데서, 모든 질병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특히 중한 병에 걸려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듯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천국의 비전으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아무 해나 상한 것이 없는, 질병도 없는 그 나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때 선한 목자께서 재림 이후에 우리 모든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같은 선한 목자께서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땅의 고통이 심할수록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강해집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해지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이나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 소망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도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 몸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이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몸은 썩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썩지 않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몸, 이 몸 썩어질 우리 몸을 이제 죽은 이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는 우리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완전히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바로 현재 이 몸이 썩어지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질병에 시달릴 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하더라도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고, 우리가 병 때문에 힘들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서는 천국 소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적용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건 간에 가벼운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불치병과 장애로 고통하고 있던, 예외 없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이깁니다.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질병 가운데 있다면 아직 남아있는 건강, 그래도 남아있는 건강으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합시다. 남은 힘으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병들 때도, 중병에 걸려 있을 때도, 심지어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기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조금 남은 힘으로 주님의 일에 계속 힘쓰도록 합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건강 주신 만큼 열매 맺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아주 건강하게, 그 다음에 기타 환경도 너무 좋게 만들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 문제 때문에 많은 일을 할 수 없고 조금밖에 일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날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한 여성은 조금밖에 헌금 못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 여성은 혼자 된 과부요, 돈 액수는 작지만 자기 재산의 전부를 다 바친 것을 주님께서는 알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이 원래 몸이 허약해서 혹은 병 때문에 많은 열매를 사람들이 보기에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신 만큼 그만큼 수고하시고 주신 만큼 기뻐하시면 됩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 순간에도,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릴 새하늘과 새 땅의 무한한 기쁨을 생각할 때 우리는 치료를 위해서 힘쓰면서도 병과 또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7장 29절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 진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자들은 건강하지 않은 자처럼 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또 병든 자들은 병들지 않은 자처럼 주님께서 이 정도나마 나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감사하며 병들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건강하다고 너무 자랑하지 맙시다. 혹은 몸이 아프다고 낙담하지 맙시다. 지금의 건강과 질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주 예수께서 오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가볍게, 조금은 초연하게 생각합시다. 그런 삶의 태도를 고린도전서 7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 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못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 당시에 할례 받은 유대인 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사이에 나는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좀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교인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병이 걸렸으면 치료를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병이 걸린 그 상태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상태입니다. 건강한 때도 병든 때도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자매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환경에 맞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종하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병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자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병과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됐다는 표시로서 병을 고쳤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질병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장시키는 영적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넷째로 우리는 질병과 고난 중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몸을 가지고 새롭게 살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입니다. 거기다 하나씩 좀 메모하시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선물로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남자답게, 이것은 여성과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태도를 말합니다. 굳건하게 강인하게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 여부에 관계없이 정말 굳건하고 강합시다.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천국 백성 되었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강인하게 해 나갑시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도록 합시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합시다. 96장 찬송합시다.